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 또 주의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기에는 영적인 미혹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요,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또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 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또 심지어 집단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이런 뉴스도 종종 TV에 등장하곤 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집단 자살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살도요,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다 뭐 기대할 것 있냐? 우리 인생 다 잿빛인데 어 근데 내 인생에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같이 한번 자살해 보자. 이게 아무것도 안, 너무나도 얼토당토 안 하는 말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의 꿈을 키워가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자살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죠. 우리 흔히 병마가 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도 병들기가 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24살에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한 2년여 시간 동안에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제 마음이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부정적인 생각,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속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제 안에서 떠나지를 않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말들을 저 스스로가 내뱉고 있는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제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그 안 좋은 말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제 스스로가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요, 찬양도 더 많이 들으셔야 하고 말씀이나 또 좋은 설교 말씀도 더 많이 들으셔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때도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할 때도요, 특별히 함께 만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참 제 마음 안에 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들어 있으니까 어떤 한 지체가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본인은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어요. 은혜를. 근데 분명히 내용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들은 저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저 자매에겐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사로잡고 있으니까, 심지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은혜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 안에는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5편은 환난 당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5편을 읽어보면 이 글의 논리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내용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5편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한번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요 뒤죽박죽일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렇게 막 앞뒤 말의 문맥도 안 맞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들려주기에도 민망한 우리의 기도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다윗의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이 환난 당한 성도가 사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환난 당할 때요,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서 빠르게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 당했을 때 더욱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보면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20절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주님께만 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에는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세번역 성경은 주님,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25편에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편 강해를 다시 나누고자 했던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 시편을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가, 이 시편은
이 시편 기자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동행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때로는 범죄하고 넘어지고 또 환난 당해서 넘어지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지는데, 한결같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환난 당했을 때 건짐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이 너 지금 주님 바라봐야 돼 라는 사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돼요. 그렇지, 주님 바라봐야지.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생각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당황해하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해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 부활주일 설교 말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었을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내가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갑자기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없던 신앙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요 얼마나 당황해 하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지 모릅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남동생이 죽고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저희 누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절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것이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평안할 때 말씀을 나누지만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정말 그렇게 주님을 안 바라봐지고 당황해하고 허우적대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당했을 때 이 다윗이 이 시편 25편을 기록했는데, 그 환난 당했을 때 다윗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평소에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가 두터웠고 깊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그 환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도 완전히 절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에 사로잡히신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시고 나는 혼자 남은 거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버리신 건데, 내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을 때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욥에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재산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여러분 예전에 그 조이팔 맞습니까? 그분 사건 아시죠? 그 사기꾼 사건. 그때 전 재산 날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됩니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자식들이요,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하나들도 아니고, 여러분 한 자식도 아니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1개월 사이에 할머니, 아버지, 큰오빠가 연달아서 이렇게 딱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20살이었대요. 정신줄을 놓겠더래요. 너무 사랑했던 할머니, 아버지, 큰오빠가 이 11개월 사이에 돌아가시는데 정말 정신줄을 딱 놓겠더래요. 여러분, 10자식이 하루아침에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내조차도 자신을 떠나요. 그리고 그 몸은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저주하고 목숨 끊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목숨 끊을 만하잖아요. 근데 욥이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더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사는 길은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려한 말들로, 논리적인 말들로, 이런저런 말들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아시니까 그때는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그때는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요. 그리고 내 영도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내 영이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성령이 다 아뢰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더라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놀라운 주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